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옆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열린 안식일이 있습니다. 친구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초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주 오후 3시부터 여기 교회 저희는 4층이고 저 6층에서 여기 청인 교회가 있죠. 여기 넓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여러 사람들이 수화 찬양 발표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임분들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연습했었죠. 노래. 맞습니다. 3시 다음 주 3시에 우리 발표회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오후에도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여러 또 팀이 있습니다. 또 외부에 또 많은 팀, 다른 교회에서 와서 수화로 또 찬양을 합니다. 초등학생들, 어린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요. 또 어른들도 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설교 말씀할 때 보면 한 달에 4번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첫 번째, 세 번째는 수화로만 말 없이 수화로만 수화로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이죠? 우리 농인들이 농인들을 위해서 수화로만 할 때 더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수화로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는 저와 수화와 말을 함께 동시에 또 설교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주에는 그냥 말로만 옆에 수화 통역자가 있어서 이렇게 수화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이기 때문에 수화로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졸지 마시고 집중해서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거나 졸지 마시고 그럴 때 제가 실망할 수 있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8번째 강의입니다. 제목은 빛과 소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 18일 날 서울 지하철 4호선 쌍문역에서 쌍문역 아시나요? 쌍문역에서 어떤 남자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 남자의 나이가 아마 40대 이상인 사람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었고요. 그리고 심장이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곧 죽게 되었어요.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때 어떤 여자 대학생이 그곳으로 왔습니다. 그 쓰러지는 남자를 가까이 가서 보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당하고 있는데 이 여학생이 와서는 그 모습을 보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여학생이 바로 이 학생입니다. 이름은 홍예지. 삼육대학교 간호학과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은 재림교인이에요. 쌍문도 교회 목사님의 딸입니다. 이 남자가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이제
곧 죽게 되었는데 이 여학생이 와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또 119가 오기 전까지 20분 동안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멈췄던 심장이 이제 조금씩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남자는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살 수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격자들이 말해요. 이 여학생 정말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우왕좌왕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있는데 이 여학생이 와서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더니 그 사람이 살게 되었어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뉴스에 방송에 소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여학생은 죽어간 사람을 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 또 빛의 역할을 이 여학생처럼 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장 13절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특성이 있습니다. 소금의 특성이 무엇이죠? 옛날에는 이 냉장고가 없었어요. 그래서 음식이 썩게 되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음식에 소금을 뿌려서 그것을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의 특성은 보관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보존하게 한다는 거예요. 산상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금은 그 보존성 때문에 가치가 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소금이라고 부르실 때는 그들을 당신의 은혜의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대리자가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사람이 죄 가운데 빠져 썩지 않고 그것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의 소금과 같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소금 무슨 일을 하죠? 여러분 김장하셨습니까? 김장하는 모습 보게 되는데요. 김장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죠? 가장 기초적인 일이 뭐죠? 배추 속에 소금물을 넣고 배추를 소금물 속에 넣어서 배추에 숨이 죽게 하는 것이죠. 절이는 거예요. 소금의 특성이 뭐냐면 이 배추 속에 침투해서 배추가 숨이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는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에 침투해서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배추 속에 소금이 뿌려지면 배추가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살아있어요? 가만히? 그렇지 않죠. 숨이 죽게 돼요. 변하게 돼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하여서 세상을 변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죄에 빠져 썩지 않고 그것을 막아줄 수 있도록 썩지 않도록 소금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소금이 없으면 싱거워서 맛이 없죠. 소금의 역할은 또 맛을 내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믿음을 또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독일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 근데 독일이 졌죠. 독일이 그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반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동독이 있고 또 서독이 있어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졌어요. 이 장벽이 세워졌죠.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지 못해요. 이 장벽으로. 서독은 자유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였습니다. 동독은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 나라였습니다.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 벽이 세워질 때 자유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그 서독을 향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이 동독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서독으로 넘어갔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반대로 동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느 한 목사님이 루터교에 있는 어느 한 목사님이 딸을 데리고 그 동독으로 반대로 넘어가는 것이에요. 목사님 왜 자유가 없는 그 동독으로 넘어갔을까요? 어린 자녀, 오는 자녀를 데리고. 많은 사람들은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서독으로 하는데 왜 동독으로 갔을까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동독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두 서독으로 가면 누가 동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서독에 살고 있었지만 동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리고 딸을 키우죠. 자녀를 키웁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면 바로 메르켈 총리입니다. 시리아에 사람들이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도망을 갈 때 유럽의 대부분은 그것을 거부하고 안 된다고 하고 거부합니다. 근데 오직 독일만은 문을 열어서 개방을 해서 그 사람들을 받아주었죠. 그것을 한 역할을 누가 했죠? 바로 이 메르켈 총리가. 네. 오랫동안 이 사람이 이 독일을 다스렸습니다. 독일을 다스린 유명한 사람이죠. 유럽의 지도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던 아버지의 그 본을 받아서 잘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로 동독과 서독이 하나 되었을 때 이것을 잘 다스렸죠. 하나님은 우리가 소금이 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죄에 빠져서 살아간 사람이 아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을 가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소금은 세상과 단절되는 게 아니에요. 소금의 사명은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들어가서 이 목사님이 동독으로 들어갔던 것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는 것, 침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라는 것이에요. 그 바꾼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린 세상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고 말하죠? 빛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고 또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시시한 그런 사람이 죄인인가? 내 모습을 볼 때 정말 부끄럽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 말씀 듣기에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대부분은 농부였고 또 어부였어요. 어쩌면 세상에 시시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훌륭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 내가 시시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난 참 부끄럽고 보잘것없다 생각했는데 세상의 소금이 되어 변화시킨 사람이라는 생각, 또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깨우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세상에 빛이 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가 뜨고 있었어요. 이른 아침 새벽에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아직 해가 뜨지 않았어요. 그때 저쪽에서 그 산 위에서 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추어지고 있어요. 그 빛줄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나무와 꽃들이 밝아지는 예쁘게 보이는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맑아지는 거죠. 꽃과 나무와 또한 이슬들이 영롱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빛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와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그렇게 도와주시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나빠하고 욕하고 이러지 마시고요.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친절하게 그런 관계로 빛과 같이 살게 되길 바랍니다. 만나면 그 사람에게 빛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되는 그런 인생. 실망하거나 우울하지 말고 힘을 주는 빛과 같은 어둠이 아닌 희망이 있고 밝게 되는 그런 역할이 여러분들의 역할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상보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밤의 어둠을 몰아내고 세상의 생명을 일깨워 주므로 사랑의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아가 오류와 죄의 암흑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빛을 널리 비추어 주어야 한다.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빛과 소금이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빛이 되셨어요.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에게는 빛이 없습니다. 누가 빛이셔요?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빛이세요.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빛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이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빛과 소금이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소금이신 예수님을 닮아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여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우리의 빛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두지 마시기 바라요. 등경 위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비치기 바랍니다.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연구를 하였습니다. 어릴 때 불행을 경험한 사람이 커서 어떻게 되는가 하고 한번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어릴 때 열악한 환경을 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대부분 예상을 했어요. 네. 어렵고 이 불행한 또 열악한 환경에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분명히 커서 또 비슷한 삶을 살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대로 대부분이 또 어렵고 힘든 생활, 열악한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불행을 경험하였어요. 비슷비슷하게 그런 삶을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200여 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요. 210명의 아이들을 살펴보는데 어떻게 컸는지 살펴보았는데 불행을 경험한 210명의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비슷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와 비슷하게. 그런데 그 가운데 72명이 조금 달랐어요. 훨씬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똑같이 불행을 경험을 자랐는데 72명의 이 아이들은 굉장히 잘 살게 되었어요. 왜 그런지 의아했습니다. 이 72명의 아이들을 깊이 심층 인터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72명의 아이들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인생을 살아갈 때 자신을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 이상이 그 아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불행을 경험하고 열악하게 자라왔지만 그 가운데서 자기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한 사람,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이상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그 사람을 만났던 사람은 자신이 어렵고 불행한 것을 극복하고 훌륭한 그리고 좋은 환경으로 또 자라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72명의 아이들이 어릴 때 만났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이 인생을 변화시킨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수금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빛과 같은 사람들이죠. 세상의 빛과 손과 같은 사람을 만나지 못하면 불행한 그대로 살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을 이해하고 배려해주는 손과 같은 빛과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바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빛, 소금이 되라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손과 같이, 빛과 같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